오늘은 이제 성인 신심교육 1강의 성인이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은 성인이죠.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거다 알려줍니다. 이 성인 신심 교육은 제가 처음으로 이 교육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최초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인 신심 교육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자 성인들의 이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이 성인들을 닮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성인 신심 교육을 하게 된 동기, 첫째로 하느님의 걸작인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 이 교육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안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알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을 더욱 찬미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한 생활을 하신 성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성인들의 삶을 알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성인들을 조금씩 닮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 교육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성화에는 관심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주일미사 참여가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둘째는 신앙 성숙과 성화에 힘쓰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평일미사도 하고 활동도 하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육에 참석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해당되겠네요. 셋째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는 것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성인이 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 성인전을 읽게 된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받고 중3 때 5월 달에 소년 레지오에 들어갔는데 레지오 활동으로 성물빵을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성물빵에 가보니까 성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서적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신앙 서적들 중에 성인전들을 읽게 됐어요. 성인전들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 저 성인, 성인전들을 많이 읽게 되었고 내가 뭐 안 읽은 성인전이 혹시 있나 하면서 책이 있는 데 가면 탁 찾아봐요. 그래서 있으면 그거 갖다가 읽고 그러면서 많은 성인들을 본받기 위해서 또 성인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성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도 성인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자꾸 그러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되풀이해야 된다. 그래서 바오로야 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저한테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꿈에도 바오로야 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잠꼬대를 하다가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그 성인전들을 읽을 때 이런 놀라운 삶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성인 공경과 시성 시복. 신약 성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명칭으로 성도 또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만 성인이라는 칭호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성덕이 뛰어난 분들에게만 쓰였습니다. 먼저 성인 공경.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전승을 통하여 이어온 교회 영성의 한 요소이며 가톨릭 신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성인 공경이 없죠.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인 공경에 관하여 종교개혁자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남용이나 지나침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 공경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중재성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서 성인 공경을 반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공의회는 성인의 전구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해치는 것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우리의 주님 홀로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성인들을 불러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구약 성서에는 성인 공경에 관한 명백한 말씀은 없지만 대사제, 천사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중개자 기능이 나타납니다. 마카베오 하곤에 보면 세상을 떠난 대사제 오니아스와 예언자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중개자의 기능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개입으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성모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모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총이 내리고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사도들과 신자들에게도 중개자의 역할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개인별로 기억하며 존경하고 전구를 청한 사례는 2세기 중엽, 그러니까 한 150년경이죠.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부터 성인 공경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제2차 니체아 공의회는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흠숭지례라고 하고 성인들에 대한 존경을 공경지례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흠숭이고 흠숭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최고로 공경하는 게 흠숭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공경지례, 베네라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상경지례 그랬어요. 공경 중에서 제일 높은 공경, 상경지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성인들을 인정함은 곧 교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이룩한 하느님의 은총의 승리를 찬양하는 셈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성인 공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숭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완전케 합니다. 진정한 성인 공경은 우리의 행동적 사랑의 깊이에 있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찾고 통공에서 일치를 찾으며 전구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이렇게 교회 헌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성이라는 게 뭐냐? 시성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이미 시복된 복자를 성인의 명단에 올리고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13년 종교 자유 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 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제 성인들이 생기게 된 거죠. 6세기에서 10세기에는 성인으로 숭배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방 주교가, 다시 말하면 그 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은 성 우달리코였으며 차츰 시성에 관한 절차법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방교구의 주교님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교황님이 성인이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레고리오 9세는 1234년에 합법적인 조사 방식을 책정하였으며 식스토 5세는 1588년 역사와 교의상의 발전을 공식화하여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고 특히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복시성을 하는 시성시복성성에서 시성과 시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에 한해서 행해집니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로 보이는 2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가 재개되고 시복 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됩니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 선언을 통해 세계 교회가 그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합니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 세계 교회에 의해 공경되며, 그러니까 복자는 그 지방, 한국의 복자는 한국이라는 지방에서 공경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공경되는 겁니다. 그에게 바치는 공적 공경이란 미사경번과 사제의 성무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만이 지금은 시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1984년 5월 6일에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여 사목방문차 내한한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 수속에서 기적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최초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과달루페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시복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덕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격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교황의 선언을 시복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시성과 거의 동일하나 무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님이 그 시성을 할 때는 무류성이 하는데 시복에서는 무류성은 아닙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절차는 생전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의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조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성, 시복, 성성에 보냅니다. 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조사한 후 교황에게 보고하고 교황이 이를 검토하여 시복 조사에 관한 허락을 내리면 본격적인 시복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복 절차는 지방 주교로부터 교황에게 넘어갑니다. 시복의 최종 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영웅적인 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캐는 역사 연구,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문서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 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됩니다. 순교한 게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순교자들한테는 면제된다. 시복이 될 때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24의 시복했죠? 그때도 기적 심사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거기 이제 앞에 번호가 나와 있는 거 946, 이건 뭐냐면 가톨릭교회 교리서 번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바티칸에서 나온 세계 공통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있는데 그 교리서에 있는 번호를 가리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고백한다.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러죠? 그러니까 이 통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구절은 앞 구절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교회란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성도의 친교가 바로 교회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공의 의미. 통공이란 한자 말로 통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공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통공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공로를 서로 나눈다는 뜻이다. 혹은 교류한다는 말입니다. 즉 신자들 간의 선행의 공로를 서로 나누고 교환하며 친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는 자신이 선행을 하여 받은 은총의 선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도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이 아프니까 와서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서로 공이 통하는 거죠. 성인들의 통공은 기도와 선행의 공로를 교류함으로써 서로에게 영적인 힘과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며 친교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살아있는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과도 가능합니다. 이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가능하죠. 우리는 천상에 계신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전구하며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끝내고 하루속히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성인들의 축일을 지내며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는 축일 미사와 연미사를 이러한 뜻으로 봉헌하고 기도를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천상교회와 단련교회의 성도들도 지상의 교회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상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뜻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교회의 유명한 학자 성인이죠. 만일 타인을 위해 바친 기도가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천상 성인들의 애덕이 완전하면 할수록 기도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할 것임을 확실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느님과 가까울수록 그들의 간구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하느님과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그들의 기도의 효과는 더욱 크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인들의 통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자산의 공유. 모든 신자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각자의 선은 모두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한 선행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입으로는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소화되어서 우리 몸 전체에게 퍼지죠.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행도 모두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선의 공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선이 지체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전달은 교회의 성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7가지 성사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이신 성령께서 교회가 받은 모든 것을 공동의 자산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우리 공동재산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2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이다. 대부분의 동방 전례에서는 집전사제가 성체를 들어올리면서 거룩한 것들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라고 선포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어 성령과 친교를 이루며 성장하고 이를 이 세상에 더욱 널리 전하게 된다. 교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거룩한 영적 자산들은 신앙, 성사, 은사, 재산, 사랑인데 이것은 서로 공유하며 은총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949항에 보면 신앙의 공유. 신자들의 신앙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교회의 신앙이며 나눔으로써 풍요해지는 생명의 보화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은 사도로부터 온 건데 나눔으로써 풍요해지는 거예요. 풍부해지는.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이건 성체 성사를 가리켜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 다음 성사의 공유. 모든 성사의 효과는 신자 전체의 것이다. 성사들, 특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세례 성사는 모두를 서로 묶어주고 또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부들의 신경풀이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성사의 공유로 이해하고 있다. 성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므로 모든 성사는 친교의 성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교를 완성시키는 주된 성사는 성체 성사이므로 친교의 성사라는 말은 성체 성사에 더 적합하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보면은 한 성합에서 여러분들이 성체를 나누어 먹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그릇으로 먹는 식구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식사할 때 아기한테 엄마가 이렇게 자기도 먹고 떠먹여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한 그릇.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릇보다 한 그릇으로 먹을 때 더 친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그릇에서 먹는 식구야.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친교를 나누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은사의 공유. 교회의 친교 안에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이것은 바티칸 공의의 선언입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신자들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여겨야 하며 가난한 이와 이웃의 불행을 도와줄 준비와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산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거야.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라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관리를 해야 돼. 이 사람에게 주라면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라면 저 사람에게 주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 것을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죠. 근데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지. 근데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관리를 하다가 관리권을 딴 사람에게 넘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주기가 아까워. 근데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관리하는 게 그게 편해요. 아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관리 훈련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딱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월급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 집에는 이런 필요가 있고 내가 성당 활동하는 데는 이런 필요가 있고 직장에서는 이런 필요가 있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성당의 교모금 얼마, 또 헌금 낼 거 얼마 이렇게 딱딱 해놓고 또 우리 집에 생활비로 줄 거 얼마, 내가 또 용돈을 쓸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주님한테 돈 좀 주세요.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청구서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청구서를 쓰면 또 그분이 주셔요. 이러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청구서를 썼는데 안 들어와. 기도 중에 썼는데 안 들어와. 그럴 때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개에게 청해라 그러면 그 아무개에게 가서 얘기하면 또 그 신부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주면 그거 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으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주 편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주님한테 달라고 조를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은 좀 불행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청하고 주님이 응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체험이 진짜 행복한 체험이에요. 지금은 생활비 나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청은 없죠. 물론 다른 청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사랑의 공유.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고린토전서의 말씀이죠.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장 작은 행위라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바탕으로 산이와 죽은 이들의 연대 안에서 모든 이의 유익이 되도록 퍼져나간다. 모든 죄는 이러한 친교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을 하더라도 이 선의 효과가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내가 사탕 하나를 먹었어도 밥 다 안 먹었어도 사탕 하나의 효과가 몸에 쫙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독을 하나 먹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또 퍼져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3. 거룩한 사람들의 통공. 세 가지 형태의 교회의 통공.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까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즉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이다.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고 세상의 악과 싸우며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교회이다. 일명 전투교회라고 한다. 연옥교회란 하느님을 믿다가 죽은 이들이 연옥에서 보석과 단련 중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일명 단련교회라고 한다. 천상교회. 천상교회란 지상에서 주님을 믿다가 죽은 이들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실제로 배우며 지복직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로서 개선교회라고 한다. 성인들의 전구. 가톨릭 교회는 이 지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후 천상 영광 속에 있는 성인들이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의 성덕은 지상 여정의 교회 신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된다고 믿는다. 또한 성인들이 지상에서 쌓은 공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지상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전구한다고 믿는다. 도미니코 성인은 임종하면서 울지들 마시오. 죽은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소아 데레사 성녀도 죽을 때에 저는 하늘로 올라가 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세운 수도회가 성인 성녀들이 죽은 다음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운 프란치스코 회가 프란치스코 성인 시대에는 몇백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몇만 명 수준으로
같죠. 그렇게 회원들이 늘었죠. 다른 수도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과 이루는 친교. 가톨릭 교회는 지상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더욱 결합하고 일치를 이루듯이 선상에 있는 성인들과 일치를 도모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더욱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는 온갖 은총과 하느님의 백성의 생명의 원천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과 일치함으로써 그리스도와도 일치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이들과의 일치. 교회는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맥락에서 대단한 신심으로 죽은 이들을 기억하였으며 죽은 이들의 죄의 사함을 받도록 기도했던 일은 경건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거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겁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경건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도 우리를 위해 전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하죠? 근데 연옥 영혼들은 대로받고 말르져요.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언제나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천국 갈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한 가족,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찬미가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류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근본 소명에 부응한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명, 하느님을 공경하는 소명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4. 앞으로의 교육과정. 앞으로 이루어질 성인 신신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1강의로 성인이란, 그래서 성인 신신교육을 하게 된 동기, 성인 공경과 시성시복, 모든 성인의 통공, 또 앞으로의 교육과정, 교육에 대한 협력 방법,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2강의에서는 구약의 성인들,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탈출기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 모세, 다윗, 솔로몬, 히즈키야, 거룩한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요나 등등 여러 성인들이 있죠. 여러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강의에서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성인들,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한 성인들, 성 즈카리야, 성녀 엘리사벳, 성 세례자 요한, 또 성 요아킴, 성녀 안나, 또 성모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성인들, 사도 성 베드로, 성 요한, 또 다른 사도들, 마르타, 또 마리아 같은 이제 여성들도 있죠. 복음서 이외에 나오는 성인들, 성 바오로, 성 바르나바, 성 스테파노, 성 티모테오, 성 티토, 성 루카, 성 마르코 등등 이런 성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강의는 교부 시대까지의 성인들, 그래서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성녀 루치아, 체칠리아, 아네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성 폴리카르보, 또 호교론자 성 유스티노 등등, 또 동방교회 사용은 빼고요. 동방교회 교부, 성 아타나시오, 성 바실리오, 성 치릴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 안토니오 아빠스. 이 안토니오 아빠스는 수도회 창시자, 사마귀 교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의 교부들,
성 힐라리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암브로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5강의는 중세시대의 성인들에 대해서 합니다. 위대한 성인 교황님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성대 네오 교황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회의 창설자들, 성 베네딕토, 성 도미니코, 성 프란치스코, 노열라의 성 이냐시오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 합니다. 또 다른 성인들, 수도자였던 성인들도 있고 다른 성인들이 있는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이분은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있었던 분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이제 도미니코 수도의 회원이었고,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이분은 좀 신비가였습니다. 도미니코 회의 3회원이었는데,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로, 이분은 노열라 성 이냐시오가 세운 예수회의 회원이었죠. 일본에까지 와서 선교를 했죠. 성녀 대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이 두 분은 깔멜 수도회를 개혁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6강의 근세의 성인들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수도회의 창설자들, 성 빈첸시오 드폴, 성 알퐁소 리고리, 성 요한 돈보스코. 빈첸시오 성인은 활동 수도회를 여성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수도회를 처음으로 세운 분이고, 성 알퐁소 리고리는 구속주회 세우신 분이고, 성 요한 돈보스코는 살레시오회를 세운 분입니다. 신비가들, 성 요한 에우데스,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이런 분들, 다른 성인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녀 벨라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봅니다. 그 성 요한 에우데스 그분은 성체 신심하고 성모 신심에 탁월했던 분인데, 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을 주장하고 그 신심을 널리 펼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바로 예수 성심 메시지 받은 분이고요.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아주 깊었고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마리아의 비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른 성인들 중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지금 신해론이라든지 신심생활 입문이라든지 이런 책이 또 이분 전기가 나와 있고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이분은 본당 신부의 수호자이고 고해 성사를 잘 주던 분으로 유명하죠. 성녀 벨라데타는 루르드에서 성모님 발현 목격한 성녀죠. 그 밖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봐서 이제 우리 기적의 메달한 그런 기적의 메달이 기원이 된 성녀라든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 성인들, 먼저 새로운 영성의 길잡이들, 성녀 소아데레사, 성녀 복녀 성삼의 엘리사벳, 성녀 마리아 파우치나 코발스카, 복녀 디나 벨랑제, 가경자 콘치타,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 이것도
한 성인에 대해서 1시간 이상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성인들, 사제들, 성 막시밀리안 콜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분이죠. 이분도 성모 신심이 아주 탁월했던 분인데, 성 비오 사제는 오상의 비오 사제 일으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50년 동안 오상을 가지고 있었죠.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이 사람은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창시자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성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시작하신 성인이고, 성녀 마더 데레사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수도회를 세웠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최근에 이렇게 성인 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로 한국의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병인박해 이전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성 정화상 바오로와 여러 성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인박해 순교 성인들, 프랑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이때 그 24위가 있습니다. 24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베르네 시몬 주교님을 비롯해서 다빌리 안토니오 주교님, 또 신부님 등의 위엥 루카, 이쪽 유스토 도리 헬리코, 누도비코, 메트로 베드로, 이런 분들이 있고, 평신도들 중에 남종삼, 요한, 우세영, 알렉시오 등등 여러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4위 순교 복자들을 볼 겁니다. 윤지충 바오로의 123위 복자. 근데 이분들 거 어떻게 다 볼 수 있나? 이분들 중에 중요한 분들만 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와 같은 교육 과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인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님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인들에 대해서 이 성인들은 참 위대하고 좋은데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이런 분도 있고 다른 성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협력 방법 5 마지막, 이 성인 신심 교육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참석관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협력하면 좋습니다. 먼저 빠짐없는 참석과 공부. 성인 신심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성인들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서 강의하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인들에 대한 글을 많이 읽고 정리하며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내 주변에 내가 읽을 성인전이 있나 없나 눈을 부라리고 쳐다봐가지고 이거 안 읽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읽은 성인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읽으세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혹시 안 읽은 성인전이 있나? 그러면서 막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묵상과 기도, 실천. 성인들의 생애에 대해서 배운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성인들을 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될 결심. 삼위 하느님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인이 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되거든. 내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성인들을 닮을수록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되거든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성인처럼 생활하십시오. 내 성인처럼 살아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 요한 돈보스코와 성 도미니코 사비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가 돈보스코 성인한테 갔는데 책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게 영혼을 다오, 그 외에는 다 가져가라. 그 문구를 보고 도미니코 사비오가, 신부님은 영혼 장사를 하시는 분이군요. 내게 영혼을 다오, 그 외에는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영혼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돈보스코 성인이 사셨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보스코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미니코한테,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도미니코 사비오가, 그런데 왜 성인이 그렇게 적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보스코가 얘기하기를 성인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도미니코 사비오는, 하느님이 내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성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보다 죽음을, 죄를 지키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서 그 성인이 결심을 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15살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인 품에 올랐어요. 실제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거예요. 15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6살이 되겠지. 그래서 성인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00년에 딱 되었을 때, 서기 2000년, 벌써 17년이 또 지났네. 2000년 딱 되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고 앞으로 3분의 1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평균 나이로 계산할 때. 그래서 그때, 근데 내가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살았는데 나 성인 됐나? 이렇게 보니까 성인이 아니고 범인이야. 죄 짓는 범인.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내가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고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범인이라니. 응? 겉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신부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안 그렇다. 근데 내가 성인이 아니고 범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내가 연옥에 가서 몇 년 있어야 되지? 몇 년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아직 정화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난 것 같지만 속에는 지지고 볶고 많잖아.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어떤 욕심이 있고 이러저런 것들은 마음 안에 다 있으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죠. 만약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럴까? 그러니 안에 정화돼야 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거 연옥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되나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쭉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부터 쓴 일기장을 쫙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뭘 생각했고 어떻게 살려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쫙 뽑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런 것인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이 될 길을 자꾸 찾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발견을 했는데 이 성인 신심 세미나 끝에 가서 얘기해 줄지 모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사세요. 처음서부터 그냥 열매만 딱 따먹고 끝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전체적인 이렇게 쭉 과정이 여러분들이 성덕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인적인 치유 피정 했죠. 그래서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전인적인 치유 피정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치유, 내적 치유, 구마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정화시켜야 돼. 그 정화시키는 작업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본받기 위해 성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조금이라도 좀 흉내 좀 내봐. 나도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인답게 살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자이고 내가 가진 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선은 그 만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새로운 것, 좋은 걸 가지고 가면 천국에 가서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인들, 위대한 또 성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걸 천국에 있는 이들은 막 환영을 해. 자기들에게 없는 것들을 이제 또 받을 수가 있거든. 그 성인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한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야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직접 체험을 하지만 그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 그 사람의 그 선행을 통해서 순교면 순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다른 모든 사람이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콩 하늘 나도 다 나눠 먹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된다. 근데 사실은 천국에서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국, 연옥, 이치상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신비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 가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 것만 가지고 이건 나에게만 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함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인 성녀들이 좋은 것은 다 내 거야. 공유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거 다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모르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가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쭉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에 대한 공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이걸 공부하게 됐으니.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작성하려면은 전에 책도 많이 읽었지만 다시 또 읽어야 되고 여기저기 자료를 모으고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엄청 필요한데 잘 시간을 내어서 좋은 원고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매월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좋은 원고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원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도 성덕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성덕으로 나아가고 제 모토가 뭐냐면 대중을 성덕으로. 이게 제 모토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성덕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인 신심 교육에 저희 모두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교육을 통해 매월 조금씩 더욱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성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들보다 앞서 간 그들의 길을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들도 그들을 닮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성모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어머니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합니다. 정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티 없는 성심으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시어 성인 성녀들을 닮게 해 주소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다 어머니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앞으로의 교육 과정과 여러분 모두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 맡기고 전구청하는 뜻으로 성모송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